아버지는 우리를 항상 뭐하고 계시다? 기다리고 계시다. 그러니까 나는 탕자다. 예, 언제나 탕자일 수도 있고요. 그 집에 있다 하는 큰 아들일 수도 있어요. 근데 큰 아들도 행복했나요?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고 네 것이 내 것이다라고 할 정도의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위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행복을 못 누렸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아버지의 것을 우리에게 다 허락하셨다,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거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죠. 모든 것을 다 행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그것을 못 누리냐? 못 누리는 그 원인이 있다는 거죠. 원인. 그 원인이 길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도 탕자는 그 자기가 있던 집이 어딘지를 알고 그 길을 향해서 갔단 말이죠. 만약에 엉뚱한 길로 갔다면 아버지를 만날 수 있었을까요? 못 만나요. 아버지 못 만나. 그런데 길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 그 상황에 맞닥뜨릴 수 있었던 거죠. 이거 지난주 설교였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 길을 만드신다라는 부분을 얘기하려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탕자처럼 그렇게 엄한 곳에 가 있을 수 있어요. 원치 않는 곳에 가 있을 수 있어. 누구 때문에? 본인의 의도에 의해서. 탕자가 나간 것은 자기 의도지 아버지 의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의도 때문에 그냥 아버지 내 거 주시오. 내 거 줘. 그거 가지고 다 혼자 가서 이렇게 한번 해볼라요. 그러고 가지고 갔단 얘기죠.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길을 잃지 않았다.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설사 탕자처럼 그런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갈 수 있는 길을 알아야 돼요. 이 길이 어떤 길이냐. 자, 오늘 제목이 뭐예요? 없는 길로 만드신다. 예. 누구와 함께 있으면은, 예, 그게 이제 요 뒤에 나와요. 자, 요한복음 14장 20절 다 같이 시작.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나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 다시 똑바로 읽으세요. 자, 시작.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거 너무 중요해요. 그 날에, 그 날이라는 건 먼 날을 얘기한 게 아니고요. 지금 내가 아버지 안에. 이건 예수님은 항상 내가 아버지 안에, 그리고 아버지가 내 안에라는 말을 항상 이야기했어요. 그건 뭐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네가 이렇게 막 손가락질했단 말이죠. 자,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주님 안에,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안에 이것이 성립이 된다라면은, 너희가 내 안에 이 부분이 성립이 된다라면 내가 너희 안에, 누가요? 예수님이. 믿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지금 어떤 부분이 조금 좀 불편하다고, 조금 안 된다고 막 인상 팍팍 쓰고 있어야 돼요? 즐거웠어요. 하하. 한번 마음껏 웃어보세요. 웃으래도 못 웃어 하여간. 예. 이 주님이 그 모든 길을 열어놓으시고 내게 오라, 내게 오라. 지금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초청하고 있다는 거죠. 초청하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한 건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는 부분이 어떤 관점에서 가장 쉽냐면은, 여러분들 지금 찬양 쭉 하면서 내 안에 뭔가가 이렇게 느껴지고, 뭔가 알아지고, 뭔가 이렇게 감동이 오고, 뭔가 이렇게 막 그냥 뭔가 이렇게 막 그냥 그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게, 없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는 분. 이 없는 분을 손 들어야지. 있는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어우, 다행이다. 다 있었단 얘기네. 그럼 내가 또 너무나 쇼크적인 질문을 또 해야 돼. 옳은 건데, 예, 오늘은 안 하려고. 자,
이게 느껴지고 알아진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냐면은 그래도 주님이 나에게 빛을 비추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에 생각에 뭔가 느껴지고 아까 제가 기도해 드린 분 몇 분 있었죠? 기도할 때 이렇게 느껴지는 게 있단 말이죠. 예, 느껴져요. 예, 김학의 손이 너무나 뜨거워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그냥 막 이렇게 됐을 때 뜨거워 이게 아니고요. 제 손이 엄청 차가워요. 저도 좀 차가운 남자. 겨울이 좀 저는 싫어요. 그래서 이 손이 이렇게 차가워가지고 제일 제가 가장 그리고 이렇게 사용하는 그 손이 있어요. 누구냐면은 바로 차에 타자마자 다 차잖아. 그럼 바로 김문준 목사의 손을 딱 잡으면 돼요. 그런 손이 막 뜨겁거든요. 예, 그럼 그 손만 잠깐 잡고 있으면은 그냥 별 문제가 없습니다. 예? 예. 이게 무슨 뜨거움인지 여러분들은 이해가 안 되죠? 예. 사랑의 뜨거움일까요? 자, 이걸 쭉 읽어야 될 텐데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잘 읽어주세요.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딱 이렇게 읽으면서 이게 무슨 내용인지 대충은 알죠. 너무나 쉬워요. 우리가 많이 또 이렇게 들었고 익숙해져 있는 말씀이에요. 이걸 가지고 조금 어렵게 설교를 하려고 했었어요, 사실은. 지금 현재 저 이스라엘 이란 막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그 없는 길도 만드신 어떤 그 오묘한 어떤 그거를 좀 준비를 해서 엊그저께 보냈었는데 어제 문득 이거를 설교하려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다 주무실 것 같아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오늘 오 자매들이 온다 그래가지고 오 자매들이 온다 그래서 오 자매가 누구예요? 오 자매. 그래서 쉬운 거를 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건 너무 어려운 거 하면 이거 그죠? 참 우리 고운 마음으로 참 교회에 처음 왔는데 고운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예?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쩌냐게 그냥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다시 준비를 했어요. 그 바람에 좀 어제 일찍 잤어야 되는데 어제 늦게 자는 바람에 타임을 놓쳐가지고 제가 늦게 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전해야 되니까. 아멘. 그래서 얼마나 쉬운지 이거는 이제 만약에 설교 끝난 거라서 모른다 그러면 이제 난리 납니다. 자, 자, 성경은 다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천국을 아버지를 그리고 구원과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 불, 기름 부음, 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 만날 수 있을까?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을까? 그 모든 것들을 그냥 직설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참 우리가 이게 빠를 텐데. 근데 예수님은 꼭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세요. 그래서 사복음서를 쭉 내용을 보면은 거의가 다 비유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마저도 이건 너무 어려운데 우리한테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 무리들에게 하는 거예요? 자기들도 모르면서 그러니까 조용히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다시 우리에게 알려달라고 할 정도로. 자, 이 비유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과 신자, 그러니까 성도들의 관계성,
그리고 신앙생활의 핵심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위한 내용이에요. 너무나 쉬워요. 그래서 이 유명한 말씀을 가지고 한번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비유의 핵심 구성이 됩니다. 구성되는 요소들이 있는데 바로 제일 큰 주인공이 누구다? 포도나무예요. 아까 말씀 읽었죠? 포도나무는 포도나무인데 참 포도나무, 참이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참 예수인 그리스도 그분을 그러니까 설명해 주는 겁니다. 자, 생명의 근원이자 줄기다.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 반드시 붙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그러니까 근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라면은 예수님을 떠난 그 생명이라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예수님을 떠났다라고 한다라면은 그가 생명에 붙어 있는 온전한 생명을 발휘할 수 있는 생명의 생기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생명 있는 가지일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포도나무라는 이 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얼만큼 붙어 있느냐, 뭐 이거에 대해서 뭐 로마서에도 접붙임을 당했다, 원가지를 잘라내고 우리는 접붙임을 받은, 우리 이방인들은 접붙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원가지도 하나님은 가감없이 잘라서 내버리시는데 우리는 다른 어떤 가지에 속해 있었는데 그것을 갖다가 접붙여서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으라라고 우리에게 허용하신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가지는 얼마든지 나무에 의한 그 나무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생성되고 있는 수액도 먹었죠. 그죠? 수액을 먹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수액을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이 가지는 그 원 나무에 있는 그 수액을 마음껏 먹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생명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란 얘기예요. 근데 또 하나의 주제가 나옵니다. 바로 농부가 나옵니다. 포도나무가 있고 포도밭이 있고 뭐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당연히 농부가 등장하겠죠. 그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예요. 자, 포도나무를 가꾸고 관리하시는 분이 계시단 얘기예요. 포도나무를 가꾸고 관리하시는 분.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를 치시고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잘 맺도록 깨끗하게 관리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그림을 좀 이렇게 띄울까 하다가 지금 안 띄웠는데 그 우리가 포도나무를 보면은 어떤 데 가다 이렇게 보다 보면은 다 잘라버려요. 그 가지 엄청난 그 가지들을 다 잘라버립니다. 아니 그 아깝게 왜 잘라요? 아니래. 불필요한 요소들은 다 잘라내야 겨울에 이 포도나무가 온전하게 준비를 한다라는 거죠. 그 준비하고 나서 이제 마음껏 가지를 쭉쭉쭉쭉 뻗어 나가는데 그걸로 인해서 제대로 된 포도를 맺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얘기한 것은 그렇다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그 어떤 가지라 그래도 가감없이 잘라 가지치게 버린다는 얘기예요. 뭐 지금 우리가 여기 뭐 가로수길을 보더라도 우리가 그런 거 다 볼 수 있잖아요. 왜? 제대로 된 열매,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 가지가 누구냐? 믿는 사람들이에요. 제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들은 스스로는 생존하거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생존이라는 건 뭐예요? 생명이 있다라는 부분이 표현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스스로는 이것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된다? 나무이신 예수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에게 붙어 있을 때에야만 그 나무에 있는 수액을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영양분을 먹어야 공급받아야 우리는 결실을 볼 수 있고 결실을 드러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많은 분들이 이 상황에 있을 수도 있어요. 자, 두 번째 이 비유가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의 핵심은 거함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거하느냐,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 너무나 중요하죠. 이게 바로 연합의 중요성입니다. 아버지, 농부, 나무, 예수 그리스도 그 나무에 의한 가지 성도들, 자녀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 비로소 삶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 23 읽어주세요. 네. 또 뭐라고 했는지 안 들렸어. 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이것을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에게서 마음껏 우리가 그러니까 수분을 먹었다면은 우리는 이러한 9가지 열매를 마음껏 이것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가지는 분명한 이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왜? 이미 그 많은 열매들, 이 9가지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것이 다 어디에 있었다? 이미 이 나무에 있었어요. 이 나무에 있었기 때문에 가지는 얼마든지 그 나무에 있는 것을 영양분을 흡수하면은 이것을 열매 맺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돼서는 이건 열매 못 맺습니다. 하나님과 주님과 영적인 깊은 연결함이 되어 있어야 되지. 이것이 가능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다가 실망하고 막 이래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은 아니 교회는 당연히 이렇게 열매들을 맺어야 되는 게 정상들인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알고 보니까 더 나쁜 더 많어. 내가 그놈 꼴보기 싫어서 내가 교회 안 가. 그래서 저 밖에 이렇게 지금 인구 조사하듯이 한번 조사하면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지금 하나님, 예수님 그 나무에서 진짜 영양분, 영적인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그 열매를 드러낸다는 것은 내 삶이 그런 삶을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우리 생활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삶의 태도가 변하지 않으니까 무늬만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내려갈까 말까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버거운 거죠. 본인들도. 왜? 자기 힘으로 하려다 보니까 이건 할 것 같은데 하다 보니까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더 짜증나고 화가 나고 막 그다 안 보는 데서 막 화풀이 막 하고 얘를 막 갖다 때리고 막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분들 못 만났죠?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결국은 우리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에 의해서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왜 굳이 참이라는 수식어를 붙였는지 그리고 그 나무에서 맺어야 할 열매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조금 더 깊이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 구약의 배경을 조금 좀 알아야 돼요. 네, 요 부분에서 제가 좀 더 이렇게 지금 현재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 상황적인 것들을 저쪽 2000년 전까지 아니 그 전까지 내려가서 이거 다 얘기하려다 보니까 그러면 다 이제 이신 들어가잖아요, 다. 예, 그래도 도저히 안 되겠길래 그냥 그거는 언제 할까 지금 이제 뒤로 밀어주세요 해놓고서 지금 이렇게 했습니다. 자, 구약 배경을 보면은 구약 성경에는요 이사야, 예레미야 등 많은 그 책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종종 하나님의 포도나무로 묘사되었습니다. 포도밭 또 아가서에서 보면은 그 포도원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거기에 작은 여우가 와서 휘짓고 돌아다니지 못하게 그걸 항상 경계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게 누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예요, 나. 여러분들 안에 포도원, 포도밭.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비유적으로 할 때 우리의 마음밭이 지금 돌짝밭이냐, 길가냐, 좋은 밭이냐, 좋은 땅이냐, 예? 가시밭길이냐 이런 것들을 표현한 것이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 말씀한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좀 더 이렇게 인지할 수 있다라면은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그렇게 어려운 말씀들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그렇게 표현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다른 거 다 말고 이스라엘 백성만 딱 선택을 했단 말이죠. 그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무한정으로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그들이 무슨 뭐 은혜 받을 만한 행동들을 했습니까? 그들이 막 하나님 아버지께 막 그냥 귀염받을 정도로 막 그냥 귀여움을 떨었습니까? 없어요. 툭 하면 이것들이 그냥 막 이 하나님의 마음을 막 상하게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고 막 그냥 보듬어 주고. 근데 그 하나님의 기대와는 달리 그들이 맺어야 될 것은 참 포도나무에서 참 포도 송이를 맺어야 돼요. 그런데 들포도를 맺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들포도 먹어봤습니까? 전 들포도 먹어봤어요. 옛날 시골에서. 근데 시긋기만 하고 씨는 또 왜 이렇게 커? 아무리 그 죽 따가지고 한 움큼 장아버지가 입에 털어놓고 이렇게 우물우물 해도 나가는 게 더 많지 속으로 들어가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들에게 원하는 게 있었단 말이죠. 왜 원하냐면 없는 거를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나로 인해서 얼마든지 맺을 수 있는 거 너희들은 이렇게 맺을 수 있어. 그거를 가지고 너희들이 연합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는 거란 얘기죠. 우리가 지금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빌립 그 제자가 하나님을 아버지를 우리에게 좀 보여주세요. 너는 나하고 있으면서 내 얼굴을 보고 내가 행한 것을 보고도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우리한테 보여줘. 그러면 내가 교회 나갈게 하면은 옳다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변하면 돼요. 기회예요, 기회. 찬스예요. 분명히 하나님 아니면 예수님을 나한테 보여주면 내가 교회 나간다고 했지?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그런 친구가 있었거든요. 네가 목사 되면 내가 교회 갈게. 근데 목사 되니까 저 충주 저 도망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없는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것을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의 그 포도나무를 통해서 흡수하면은 우리는 그 열매를 드러낼 수 있고 그 열매를 드러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나간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여줘 예수님을 보여줘 그럼 내가 교회 갈게 그러면 기다려 한 달만 기다려줘 내가 예수님 보여줄게 아멘. 이제 큰일 난 거 이제 한 달만 기다려 내가 분명히 예수님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야. 그때 두말하지 마. 어떻게 해요? 빌립 제자에게 나를 보고도 아버지를 보여달라 했느냐? 그 말대로 여러분들도 아니 나를 지금까지 이렇게 경험했고 나와 이렇게 함께 귀한 시간 많은 시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따로 예수님을 나한테 보여달라고 할 수 있어? 여러분들이 그 관점 속으로 좀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어떤 사랑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그 과정으로 가는 거예요. 그 과정으로. 그래야만 완전한 성취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스스로가 나는 참 포도나무라. 이 말씀이 너희들은 지금 실패했어. 이전에 너희들은 많은 실패들을 했어. 그러나 나는 너희들과 같지 않아. 나는 실패를 하지 않아. 그러니까 나는 온전하고 완전하게 이 모든 것을 다 이루는 유일한 참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나한테로 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자체는요. 요한복음 성경 한 권 자체는요. 생명장이에요. 물론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전체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생명 성경책이지만은
그러나 거기서 더 우리가 줄인다면은 요한복음은 그 생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게 그 생명을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까지도 이해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것은 근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스스로가 선포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믿고 나가는 것은 혈통으로나 율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종교생활했던 사람들은 예수님 진짜 생명이신 그분이 내 앞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분을 거역하고 그분을 반역하고 그분을 죽이는 데 앞장섰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우리들은 어떤가요? 지금의 많은 사람들, 지금도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떤가요? 정작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야지. 이것이 바로 영적인 영에 의해서만 이것이 가능한 건데 우리는 그 영의 영적인 부분으로 가다 보면은 그 교회 이상한 교회 아니야. 벌써 이렇게 돼버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이신데 영이신 그분을 우리가 영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정상이에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여기서도 말고 저기서도 말고 너희가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근데 아직은 아니었었어. 왜?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았기 때문에. 예배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뭘로요? 영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으니까 그 성령에 의해서 우리도 그 영으로 같이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란 얘기예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내게 그 길을 열어주신 거란 말이죠. 그러면 교회와 목사들이 뭘 해야 되냐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는데 우리는 교회라는 곳에서 이 막혀있는 이것을 헐 생각들을 안 한다는 얘기죠. 뭘로 해야 되는데? 영으로 가야 돼요. 영으로 이것이 열려야 열리는 거예요. 좀 더 어려운 얘기할까요? 에덴 동산에 죄를 지었어요. 쫓겨났습니다. 쫓겨나는 그 순간부터 거기에 막힘이 생겼어요. 불칼과 화형 검을 든 천사들로 하여금 거기가 막혔어요. 더 이상 이 쫓겨난 이들은 다시 거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막아버렸기 때문에. 왜 하나님 막으셨을까요? 기껏 만들어 놓으시고서. 죄를 가지고서는 더 이상 에덴에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에덴이 뭘 얘기하죠? 우리로 하여금 지금 천국이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에게 붙어 있어. 나에게 붙어 있어. 우리가 예수님의 바짝 붙어 있다라면은 그 어떤 햇살이 찌든 그 어떤 바람이 불든 어떤 태풍이 오든 우리는 예수님 뒤에 바짝 붙어 있으면 날아갈 염려 있다 없다? 없다예요. 근데 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왜 자꾸 이렇게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겪냔 말이죠.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에요. 또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무엇인 걸 명확히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격, 성품의 변화, 영적인 영향력. 자, 인격이 뭐라 그랬죠? 금요일날 배웠죠? 인격이 뭐예요? 그 이름의 인격이 뭐예요? 생명. 엊그저께 한 것도 잊어버리면 이거 어떡하자는 얘기예요? 인격은 예수 그 이름의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격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어둠은 물러가라 했을 때 그 예수님의 인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내가 예수님과 내가 지금 인격적으로 지금 생명이 지금 이 나무에서 가지가 이 원액을 계속적으로 영양분을 섭취하듯이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이것은 영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교회들이 그 영 하면 벌써 기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떤 교회들은 1년에 한두 번 정도 그런 성령 무슨 집회 같은 걸 하고 그래요. 그것은
우리가 1년에 한두 번 정도 하나님의 그 성령의 영의 그 신비한 그 만나를 한번 맛보는 것밖에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는 거죠. 우리는 매 순간순간 우리가 먹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또 영적인 영향력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영적인 영향력이 얼마나 있냐라는 거예요. 영적인 영향력이 없다 보니까 많은 교회들이 지금 프로그램으로 다 돌려버린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영적인 내 삶에 내 안에 있는 가장 내적인 깊은 곳에 있는 상처는 그냥 내버려 두고 상처가 있든 말든 그건 상관없어. 지금 이 보여지는 것만 현상을 쫓아서 거기에 올인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런 걸 볼 때마다 교회들 가서 그런 걸 볼 때마다 제일 안타까운 게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영향력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성령으로도 충만해지고 이렇게 된다라면 어떤 상황으로 가야 되냐면 다른 사람들도 그 생명의 복음을 알게 해주는 사명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사명자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그 생명을 주셨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아낌없이 그 원액을 여러분들에게 공급해 주셨다면 여러분들이 그 원액을 받아서 그런 인격과 성품의 변화와 영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그것을 필요하는 사람들에게 그걸 전해줄 수 있어야죠. 단순합니다. 쉬워요. 가서 그냥 손만 잡아도 돼요. 지나간 남정네 손 잡지 말고 진짜 그 필요하는 사람들의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고 내게 있는 거, 내가 지금 예수님으로 인해서 공급받은 거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게 바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게 바로 전도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없이 그냥 우리가 생명의 복음을 알게 되는 외적인 결실도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질, 재정적으로 어렵습니까? 그렇다면 지금까지 내가 그 재정적인 부분이 내가 지금 힘들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놨던 어제의 내가 사단에게 귀신들에게 빌미를 줬던 것들을 찾아내서 그거를 다 없애버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몸에 자꾸 어떤 안 좋은 증상들이 드러나는 거, 하루하루 1년 여러분들이 그 연세가 들면서 뭐 이렇게 조금 좀 불편합니다.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올 수 있어요. 제가 그 정도까지는 제가 뭐라고 못해요. 근데 그거가 아닌 거가 자꾸 와서 나를 해방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한다라면은 뭘 해야 되냐면은 가서 파스 사서 붙이는 거가 먼저 중요한 게 아니고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하는 게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지금 참나무이신 그분께 지금 수액을 내가 제대로 마음껏 지금 마시고 있는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쓸데없는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에너지를 다 뺏기고 있는 건 아닌지. 저 가지치기가 내가 저가 좀 여러분들에게 좀 사실적으로 좀 강하게 좀 얘기하고 싶은데 저 고온이 와가지고 고온으로 가게 해야 되는데 화가 나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부드럽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드럽게. 네. 가지치기가 뭐냐? 하나님의 것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것을 내가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그것이 되어야 올바르게 내게 영향력을 받고 영향력을 그 행사를 해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 상황이 되는데 그것이 엄한 대로 엄한 가지로 자꾸 이것이 나가고 있는 거. 여러분들 하루에 100만 원? 뭐 100만 원 하루에 100만 원 좋죠? 별로 이게 물질에 여러분들은 뭐 뛰어넘었습니까? 이 물질에 욕심이 없습니까? 욕심 없는 거 하고 있는 것도 못지않은 바보하고 똑같이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실 수 있어요. 우리에게 건강도 주실 수 있습니다. 내가 예배를 붙잡고 예배에 집중하고 죽어도 하나님 예배하는 데 가서 죽으면 순교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옛날에 고백한 게 그거잖아요. 도저히 찬양할 수 없는 몸인데, 목소리인데, 하나님 제가 죽어도 하나님 저기서 찬양하다가 제가 죽겠습니다. 아멘? 데려가셨나요? 안 데려가셨나요? 하나님 못 데려가셔요. 왜요?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즐겁고 기뻐하시니까 저를 데려가시면은 안 되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있잖아요. 제가 살아있는 거에 뭐 불만 있으신 분은 뭐 어쩔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불필요한 가지들을 다 잘라내길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그 가지를 알고 잘라내면 참 은혜입니다. 이게 나한테 이것 때문에 나한테 하나님이 주신 귀한 영적인 어떤 그 영양분을 얘가 지금 뼈에서 쪽쪽 빨아먹고 있네. 요 거머리가 와서 저 미나리 깡 가면 거머리가 와서 막 붙잖아요. 그죠? 근데 얘가 붙어서 내 그 피를 빨아먹는지도 몰라요. 이 아픈지도 몰라. 원체 얘네들이 감주까지 와가지고 마비를 시키면서 빨아요. 한번 나중에 한번 기회 있으면 한번 가가지고 한번 체험을 해봐야 돼요. 걔네들이 얼마나 많이 빨았으면 얼마 안 돼서 막 그냥 요만했던 놈이 막 이만해지고 막 어이구 상당합니다. 가지치기가 내가 안다라면은 내 지금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 가고 훔쳐가고 도둑질해 가고 있는 것이 무엇인 줄 안다라면은 과감하게 여러분들이 자르는 것이 가장 건강한 행복한 은혜입니다. 왜? 내가 아니까 그거는 내가 그냥 잘라내면 되니까. 근데 그걸 모르니까 굳이 모르니까 목사가 가서 그걸 얘기를 해줘. 그걸 얘기를 해줘서 그걸 이렇게 하세요. 얘기를 해줘도 안 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하면은 다행인데 너는 짓거려라. 나는 듣기만 하겠다. 자,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때에 따라서는 가지를 치는 그 이유가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올바른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거고요, 환난이 오고요, 역경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속에서도 너희들이 주님이 그 환난과 고통이 없이는 내 자녀를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더 견고하고 더 깨끗하고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고난과 환난 속으로 내가 지금 연단받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자꾸 이 잘라내야 될 걸 잘라내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가 시험에 자꾸 고통스럽게 나 어떻게 하면 좋아? 이렇게 하고 있는 건지 요거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모르면 와서 얘기를 듣든가 얘기 좀 해주세요 하고 듣고 하든가 기껏 얘기해 주세요 해서 힘들게 얘기했는데 그 다음 보니까 안 해. 그럼 얘기해 줄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해도 우리에게 뭐를 요구합니까? 먼저 그릇을 깨끗이 씻어라. 왜? 하나님의 것은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귀한 보석을 성경에 나와 있는 거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 돼지들에게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짐승들은 그 귀한 것을 모르고 순간 지가 뒹굴었던 그 지저분한 곳에 그냥 거기에 귀한 보석을 다 밀어 넣어 버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것을. 지금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지르게 돼요. 범죄예요, 그거.
때로는 우리 삶에 시련이나 고난이 오는 것이 우리를 버리시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욕심이나 죄의 습관을 잘라내어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려는 뭐다? 누구의 손길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은 우리를 저 지옥 같은 데로 몰아넣는 게 아니고요. 지옥 같은 데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그 사랑의 손길입니다. 그 사랑의 손길이 우리를 만질 때에는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의 가치관에 위로가 되는 거예요. 위로. 그 위로 안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 위로 가운데서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받아야, 아니 그걸 좀 받아 누릴 수 있어야지. 여러분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이 지금 세상이 얼마나 지금 급속도로 변해갑니까? 이제는 뭐 AI 시대 해가지고 그 말도 못할 일들이 앞으로 점점 더 이렇게 나올 텐데, 하나님의 생명은요, 하나님의 생명에 의한 부분은 절대로 영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이 변화되는 것들이 오히려 우리를 망칠 수 있다는 걸 명심하세요. 적어도 최소한은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 것이 뭐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접붙임을 당한 거예요. 누구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는 원래 들포도밖에 맺지 못하는 쓸모없는 가지였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들포도나무에서 닦고, 들포도나무가 뭔지 아시죠? 예? 사탄 마귀예요. 거기서 딱 꺾어서, 아니야, 너는 내 손에 들려지는 이상 나에게로 와. 나에게로 와. 내게 와서 내 것을 마음껏 먹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먹는다. 주님의 것을 먹는다. 우리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것이 바로 만나예요. 만나는 맨날 저기 광야에 있던, 그냥 우리가 가서 주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만나가 아니고요. 이미 우린 그런 시대 지났고요. 지금은 어떤 시대? 그래서 우리는 저 지성소 안에 있는 금 항아리에 있는 그 뚜껑을 열고 금 항아리에 그 누구도 맛보지 못했던 건 맛볼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영으로 들어가야 돼요. 지성소는 그냥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들어갈 수 있는 그 부분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합니다. 은들한 아지머리를 그지하라. 은들한 아지머리를 그지하라. 영원한 은들아 그지하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라. 영광의 왕이시여 강한 여호와. 영광의 왕이시여 강한 여호와. 영원한 문들아 열리지어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라. 영광 너희 머리를 들지어라. 인들아 너희
아멘. 영원한 분들, 그 영원한 분들 안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실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며 오직 참 나무이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귀한 생명의 생수를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사, 그러므로 인해서 그 가지들에게 필요한 많은 열매들이 맺어져서 많은 이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도록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올려드려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 나라 확장하는 데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고 또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로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예배드리는 각 심령들 위해 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저들의 손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늘의 신령한 에너지를 마음껏 공급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이 오늘도 예배드리는 저들 머리 위와 저들의 삶과 환경 위에, 가정 위에, 하는 모든 것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